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 기회에 분명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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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정치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해서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 들어서 대전에 코로나 환자가 급증해서 밖에 나가기가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이 코로나의 전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들은 교회 모습은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코로나를 전파시키는 이기적인 집단처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갈 때 우리는 교회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죽음의 문제 또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교회의 능력은요, 우리가 첫째로는 복음 전파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즘 복음을 전하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진짜 힘을 더 내야 합니다. 상황이 나쁘고 어렵지만 모든 문제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질병으로 인해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눈을 열어서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대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정말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을 사기꾼처럼 또 잘못된 지도자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언제라도 비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평생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그 사람에게 주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몰라서 아직 절망 속에 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금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우리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주변에 분명히 하나님이 필요한 절망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가 한 사람을 딱 세웠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한 사람을 세웠을 뿐인데 그 한 사람을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탁 기도했더니 그 한 사람을 일으킨 것이 모든 사람의 인식을 바꾸었다 하는 것입니다. 평생 미문에 앉아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난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러게 이렇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그 사람들의 관심을요, 예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문제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갔지만 감옥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5천 명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교회의 능력이 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 그곳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큰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요, 감옥에 딱 갇혔습니다. 갇히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니까 예루살렘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관리자들, 관리들, 이 관리들은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장로들, 당시 재판하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입니다. 또 대제사장 가문의 중요한 사람들이요, 다 모였어요. 왜 모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서 다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신문을 통해서요, 베드로와 요한의 잘못을 딱 찾아내서 그들을 징벌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지 못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딱 세우고 묻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은요, 지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귀신의 권세, 귀신의 이름으로 한 건지 분명하게 밝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권세로 했다면 이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성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너희한테 이 권한을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슨 권세로 무슨 이름 가지고 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다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모르지만 우리는 그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병자를 낫게 하고 생명을 이기는 큰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성령에 충만해서 이 권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권세.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큰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었고 또한 그들은 체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요, 세상 권력자들 위협 속에서도요, 담대하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이 집을 짓는데요,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기둥을 잘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돌로 다 집을 짓다 보니까 기둥이 어디에 세웁니까? 모퉁이에 세우잖아요. 모퉁이. 네 모퉁이 돌을 잘 세워야 건물이 기둥이 잘 서는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 중에서도요, 어떤 돌을 써야 되겠습니까? 크고 튼튼하고 딱 이 평형하고 잘 맞는 돌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이 귀한 돌을 알지 못하고 그냥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집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돌을 선택하셔서 기둥의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직접, 예수님을 직접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베드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 보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만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큰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와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신의 믿음 때문에 세상 권력자들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는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죽임을 당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권세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텍사스에 가보면요 프레스턴 우드 침례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담임 목사님은 잭 그레이엄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이제 잭 그레이엄 목사님이에요. 제가 미국에 한번 갔을 때 이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딱 드리고 앞으로 찾아갔어요. 기념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해서 같이 찍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방송에서 한번 자신의 이제 어린 시절 간증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어린 잭 그레이엄 목사님이 늘 지나다녀야 되는 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나다니는 길에 한 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요 굉장히 사납고 큰 개가 한 마리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는요 사람만 지나가면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잭 그레이엄 목사님 얼마나 무서웠어요. 무서워서 도저히 이 길을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삥 둘러서 한참을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요 이렇게 충고를 해줘요. 잭, 이제 그 집을 지나갈 때 개가 또 달려오면은 절대로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 탁 서서 그 개를 끝까지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탁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 그레이엄 목사님 무서웠어요. 무서웠지만 이 아버지의 말을 믿고 한번 이제 그 집을 지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탁 지나가니까 오늘따라 더 무섭게 개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데 어떻게 아버지 말씀 믿고 한번 용감하게 서서 끝까지 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막 이렇게 달려오다가 갑자기 팍 하고 벌터덕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넘어졌을까요? 그 개는요 이 그레이엄 근처도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그레이엄이 그때 깨달았어요. 자세히 쳐다보니까요 절대로 개의 힘으로 풀지 못하는 튼튼한 목줄이 목에 딱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권세자들은요 때로 무섭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믿고 가만히 딱 서서 쳐다보면요 그들은요 절대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까이 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목에는요 절대 풀리지 않을 하나님의 권세에 탁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어떠한 권세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딱 믿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승리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지려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잘못을 다 혼내주고 이번에 혼내 징벌하고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도 행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베드로가요, 얼마나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지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똑똑하고 권세 있는 자기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말이 틀린 것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데 하나하나 꼬집어낼 게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찾아서 혼내주려고 해도요, 비난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난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니까 말씀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걸릴 것이 없었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게다가 그들을 통해 일어난 이 안진뱅이가 어디 있었어요? 옆에 딱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까지 딱 서 있으니까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권세가 이 귀신의 권세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니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말로 경고하는 것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는요, 참 능력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교회 행사가 있으면요, 다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로 모여드렸습니까? 예전에는 성탄절에 교회 한번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듣고 막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도 하고 다 같이 음식 같이 맛있게 먹고 교제하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교회 가면 얼마나 잘 사랑해주고 섬겨주는지, 교회만 가면요, 사랑을 받고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교회 하면 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간다 하면요, 안 보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교회 가라. 그런데요,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세상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권력 분쟁이 일어나고 부조리가 있고 돈 문제가 있고 또 성적인 범죄까지 일어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비난받을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능력이 점점 잃어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가 거룩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 바로 위에 보면요, 뉴긴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미국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파인애플 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선교사님이 이 정글이에요. 그것이 정글이 많은데 이 선교지에서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무료로 약을 지어주고 또 이 상점을 딱 지어서 상점에서는 뭐 성냥, 소금, 낚싯바늘 같은 거 꼭 필요한 것들을 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글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님 주변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한두 집씩 이렇게 막 살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곳에서 먹을 만한 채소나 과일이 없는 거예요. 다 도저히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파인애플 모목을 좀 사와가지고 이것을 심어야겠다. 이곳에는 이게 파인애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어렵게 모목을 100개를 구해왔습니다. 구해와서 이거를 이제 한 사람 이제 원주민을 들여서 임금을 다 주고 이 파인애플 100그루를 다 심었어요, 묘목을. 근데 이 파인애플이 이게 묘목을 심어서 날려면요 3년이 걸린대요. 3년이.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정성스럽게 잘 키운 거예요. 열매도 나고 해서 이제 열매를 이제 따먹어야겠다 하고 딱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 따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다 모아놓고 다시는 가져가지 마세요. 이것은 제가 심은 것입니다. 제가 맛을 봐야 되지 않겠냐고. 절대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면 빨가고 나면 따가고 나면 따가고 이 맛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본때를 이번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 선교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병원을 닫으니까 어때요? 아픈 환자들이 있는데 환자들을 치료해 줘야 되는데
치료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강한 것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 지금 아픕니다. 우리 아들을 고쳐줘야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러더니 절대 이제 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다 이야기하라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문을 다시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문을 열자마자 파인애플을 다 따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드디어 범인을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내가 돈 주고 고용했던 그 원주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무 떳떳하게 제가 심었으니 제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자기 그 반반만 하자고 해도 알겠다 해놓고 다 따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파인애플을 자기가 다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100그루의 모목을 사와요. 그래서 다시 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을 막 고용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나의 것입니다. 이거 나 임금 다 줬습니다. 이거 열매 나면 다 누구 겁니까? 네, 선교사님 겁니다. 그걸 다 확인받고 다 묘목을 심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서 이제는 드디어 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딱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뽑아간 거예요. 다 뽑아. 얼마나 이 화가 나는지. 그래서 이런 결단합니다.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상점을 이제 문을 닫아야겠다. 그래서 상점 문을 탁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상점을 닫으니까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뽑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드디어 내가 뽑아가지고 이제 혼자 앞에 딱 앉아서 파인애플을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원주민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상점 문을 닫으니까 굳이 선교사 옆에 살 이유가 없다면서 다 정글로 가버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파인애플을 먹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파인애플 먹으러 여기 왔나? 선교하러 왔나? 순간적으로 이거 아니구나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시 불러옵니다. 내려오세요. 상점 문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이제 정글에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마을에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착하고 있는데 이 계속 파인애플을 또 다 따가니까 이 아직 파인애플의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독일 세파트를 수입해서 가져온 거예요. 거기는 조그만한 개들만 키우는데 독일 세파트를 탁 풀어 놓으니까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얼씬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파인애플은 먹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상점 문 닫았을 때랑 똑같이 정글로 다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6년이 지나고 7년째 안식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세미나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참여하고 있는데 이 세미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우리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내 것만 생각하고 정말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주님 것입니다. 저는 이 밭에 이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다 고백을 하고 이제 선교지로 탁 돌아갔습니다. 선교지로 갔더니 파인애플 밭은 어떻게 되고 있었을까요? 계속 도둑맞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상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원주민이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교사님, 그들은 이제 이방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방인,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그렇죠?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답니다.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됐고 지금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그래서 질문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화를 내지 않으니 말입니다. 화낼 만도 한데 왜 화를 안 냅니까? 그제서야 생각난 거. 사람들이 드디어 내가 그냥 말로만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요. 나 이 밭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니까 내가 그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것을 훔쳤단 말입니까?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요 원주민들이 그 밭에 손도 안 대더라는 거예요. 손도. 오히려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님 저 지금 파인애플을 지금 안 뽑으면 지금 다 상할 텐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대가 됐어요. 선교사님이 오히려 파인애플을 다 따서 원주민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삶의 모습이 거룩해지니까요, 이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낼 때보다 그들이 자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모습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비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는 뭐가 있어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요한이요 오히려 권세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믿음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선포하는 믿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얼마나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처벌하고 싶어도 백성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책잡을 것이 없으니 그들을 처벌할 방법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려고 해도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면 우리는 믿음을 담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우리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비난받을 일이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바꿔야 할 것이 있다, 비난받을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깨끗이 씻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셋째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동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갑니까? 동료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함께하는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에게 갔다 하는 것입니다. 동료들에 가서 이제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지난 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미문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먹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손을 붙잡고 들어올렸더니 정말 그 사람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들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했더니 감옥에 갇히기는 했지만 두렵지 않았고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5,000명이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온 권세자들이 다 나타났는데 우리가 그 믿음 담담히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 권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책잡을 말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말로만 이런저런 말하고 풀어주더이다. 이 말을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들 마음이 다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요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한 마음.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위하여 여기 다 모였습니다. 헤롯도 빌라도도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합심해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그러면서 네 가지를 기도해요. 29절,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네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 위협에서 우리를 살펴주옵소서. 두 번째,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한 마음으로 크게 기도하니까요, 누가 일하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가면요, 우리의 속을 다 말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 언제라도 나를 받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 믿음의 동료, 그런 동료가 있어야지 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께 하는 거예요. 서로가 있기에 힘들어도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기에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있기에 찬양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10단원에 보면요, 이런 질문 두 개가 있습니다. 잘 듣고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만약에 여러분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된다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여러분 가족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고 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있을까요?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내가 망한 거 알고, 집사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러면 내가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하면서도 짐을 챙길 수 있는 가정이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 만큼 됩니다. 많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길거리에 앉을 처지가 된 한 교인이 있다면, 여러분의 집으로 그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집으로 오세요. 고백을 못 하시네. 우리 집으로 오세요. 다 저를 보고 말씀하시네. 우리 집으로 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언제라도 서로를 기댈 수 있고 삶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믿음의 동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만 두시지 왜 이렇게 많은 교회를 두셨어요? 이런 관계를 가지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셀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이야기를 들어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셀 목자, 셀 부목자, 셀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항상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사역자들에게 여러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할 믿음의 공동체가 있으면요, 이 세상이 막 이유 없이 비난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줘도 핍박해도 함께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함께 하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동료들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의 권세를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동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기 속에 있지만 큰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믿고,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함으로, 또 내가 믿음의 동료가 되므로 정말 담대하게 믿음을 잘 지켜서 이 세상 속에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담대한 믿음이 없어서